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설교에 잘 귀를 좀 기울여 주셔서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교과서다. 또 실패는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 실패는 언젠가는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언젠가 다시 잃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 안에서 실패, 믿음 안에서 후회는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성령 소멸되지 않았느냐? 너 한번 성령 소멸되었나 안 됐나? 너를 한번 확인해 봐.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영적으로 잠들고 있지 않냐? 한번 확인해 봐. 또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냐? 너 한번 확인해 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게 참 여러분들 성도 입장에서 목사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중에는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나와요. 목사의 이 성경에는 목사의 종류가 약 45가지가 나오는데, 자 봐요. 그럼 이기용 목사가 목사지요. 그럼 45가지 목사의 종류 중에 내가 어느 목사에 해당되는가 이걸 내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싹군 목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예레미야 6장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맞는 목자가 있어요. 반대로 목자는 목자인데 예수님 마음에 안 맞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목회를 하면서 야 정말 내가 싹군 목자 아닌가?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 마음에 맞는 목자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나는 목사야.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이 말씀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는 네가 너에게 속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한테 속고 있어. 이게 말이 뭐냐 그러면 쭉정인데 알곡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거예요. 내가 쭉정인데 이걸 알면 후회 안 해요. 자 봅시다. 다시요. 믿음 밖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게 믿음 밖에 믿음 안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내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설명을 했지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 그러면 나는 내 집에도 심판한다. 여기서 왜? 축정이 했어요.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죽정이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난 내 집에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내가 쭉정인 줄 알고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시구나, 성령 소멸됐구나, 받은 은혜 쏟았구나, 이걸 알면은 어떻게 이제 다시 성령 받고 다시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그러고 착각하면 이 기도합니까?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 오면 어떻게 돼요? 기회 없죠. 기회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죠. 열 처녀가, 그러니까 다시요, 열 처녀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이에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비하였던 자들, 즉 깨어있는 성도들, 신부단장한 성도들, 성령 충만히 받은 성도들, 은혜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후에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어요. 응?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기회 놓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리를 교회에서 가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나를 바라봐라 이거지. 내가 성령에 소멸된다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았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의 상태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한 번쯤 자기를 확인해 봤으면 버림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쭉 보게 되면 기름이 떨어져 가니, 이 뜻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죠. 믿음이 약해지죠. 성령 소멸되죠.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음 안에서 실패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드물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봐요. 둘이 다 믿음 생활했죠.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한 여인은 버림받아 슬피 울었다. 똑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데려감을 당한 성도는 자기가 믿음이, 자기의 영적 상태, 자기의 심령 상태가 어떤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충을 한 거죠. 성령 크면 또 보충하고 은혜 쏟는 거 또 바꾼데, 이 버림받은 여인은 뭐 다른 사람 되면 나도 되겠지. 얼마나 미련한 처녀냐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성도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한국교회 몇 명이나 될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너희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냐? 아니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러가지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을 봐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이 거듭남의 뜻이 뭐예요?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그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왔죠.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참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 잘 만나세요. 목사 잘 만나세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단이 득실해요. 자, 이단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자기가 나가는 데가 이단인 줄 알아 몰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한번 바라만 봤으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냐 이겁니다. 만약에 영적인 소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인도자는 이 안내자다 이렇게 나와요. 안내. 가이드라고 있죠. 어디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인도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안내한다. 그리고 그인 가이드 한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인도자는 바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자,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소경이에요. 따라가는 성도도 소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아멘이에요? 자, 인도자는 소경이에요. 근데 그 영적 소경된 인도자가 있는 교회에 나가 있는 성도 중에 영적으로 눈이 확 띄어 있는 성도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닌데. 이걸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인도자도 소경, 인도를 받는 성도도, 그러니까 바로 나를 안내하는, 나를 가이드하는,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줄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목자가 내 성도를 어떻게? 자, 덧길로 끌고 가요. 좀 따라갔지요?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가긴 가는데 이거 생명의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주님 하셨던 길이 아니고 말씀의 길이 아니네. 알면은 어떻게 할 거야? 바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따라가는 것에, 자, 이거는 중간에 속목을 알았어요? 끝에 알았어요? 끝에 알았어요.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고야 속았구나, 헛고생했구나, 헛믿음했구나.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했죠.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나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과연 영적인 목사님인가, 나를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과연 눈이 띄어있는 목사님인가. 자,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안내하느냐 이거예요. 자, 명예, 권세, 물질, 행복. 여러분들 이게 안내를 뭘로 하느냐 이걸 잘 들어야 돼. 안내하는 거에 뭐냐 그러면 뭐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나가는 인도자, 내가 나가는 교회 인도자가 나를 어디로 안내를 하는 거냐 이거 어디로? 에? 주님 앞으로 안내를 하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으로 안내를 하면 난 세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연다 죽는다.
네가 어디로 인도를 하고 네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네 스스로 확인해 봐라. 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안내하는 자가 주님 앞으로 안내하면 나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영광으로 나를 안내하면 언젠가 나도 영광의 성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하고 멀어. 말씀하고 멀어.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어. 후회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인도자란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영적 선생이에요. 목사는 영적 선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왜 믿어요? 천국 어디 가려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했고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도 천국을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는 목사가 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면류관을 12개를 만들어 놓으셨고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갔더니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말을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어디에 설치되는가 이거 아느냐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예수님이 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너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너 좀 알고 믿어. 아멘. 에베소 4장 13절. 예? 그리고 호세아 6장 거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보다 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알려주신다는 거야. 이걸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인도자는 선생이에요. 어때요? 선생 잘 만나야죠. 선생 잘 만나면 대학교 특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차.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보면 선생은 선생인데 거짓 선생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선생은 선생인데 무슨 선생이에요? 그러면 이 선생은 뭘 가르쳐요? 그렇지요. 여러분 보세요. 글쎄 이 거짓 선생이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으리니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끊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 이게 이제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자, 저희들은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심판받아야죠. 후회 흔들 소용없어요. 이미 때는 지났어요. 기회 지났어요. 선생 잘 만나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정말 성도들이 나는 그래요. 성도들이 이 천국 맛 확신이 들면은 믿음의 성도 됩니다. 그렇죠? 참 못 살아도 돈이 없어도 명예 권세가 없어도 뭐 좋은 차가 없어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그러면요 그 감옥에 들어가 온
큰 매를 맞고 멸시의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라는 게 있으니까 바라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부자예요. 이게. 세 번째 인도자가 뭐냐? 인도자는 영적 코치예요. 영적 코치. 코치는 영역과 영권,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세미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장로님을 딱 영적 코치가 보니까 이게 기도가 시원치가 않아. 영적 코치가 그 권사님의 심령 상태를 봤더니 그 교만의 덩어리가 꽉 있는 거야. 그 영적 코치가 여전도 회장을 딱 봤더니 그냥 너무 인색해. 돈 뭉치를 그냥 껴안고 있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기도를 제대로 하나 봉사를 하나. 영적 코치가 보니까 죽었어. 쭉정이야. 그러면 이 영적 코치는 제일 첫째 책망을 해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책망은 빛이요,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코치는 확실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맞죠? 권사님, 예, 이거 고치세요. 그래야 권사님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후회 안 오지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의사가 분명히 진찰을 했더니 못된 병이 들었어 여기. 근데 환자가 그런 말을 해주면 기분 나빠한다고 안 해주면 그 환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해줘야 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나지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목사 중에 어떤 목사가 나오냐, 여우 같은 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여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우의 특징이 뭐냐면 간사해요, 간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율을 맞춰야지. 장로 권사 비유 맞춰도 뭐 할 거예요? 성도 비유 맞춰도 뭐 할 거예요? 왜 안 오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 안 오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성도들의 생명이다 그랬어. 이 책망을, 훈계를 아멘으로 받으면 그 성도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자, 네 번째, 인도자는 눈과 귀가 열려야 돼. 네? 자, 오늘 마태 15장 14절은 뭐야? 뭐가 나와? 소경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115편 5절을 보면, 시편 115편 5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 영적인 소경이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고. 이게 몇 가지를 했어요. 다시 시편 115편 5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거는 영적 소경.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는 영적 귀머거리.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영적 벙어리.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손병난 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자. 행함이 없는 자. 발병이 난 자.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는 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게 영적 장애인이야. 자, 내가 만약에 이기용 목사가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여러분들 후회해. 응? 여기에 내가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은 여러분들 후회한다니까. 자, 내가 영적 소경이야. 그럼 영적 소경이 뭐냐? 소경은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소경은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농부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져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도 때를 안다 이거야. 제비 알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미도 제비도 흙도 때를 알건만 어찌하여 내 백성은 때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예?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 목사님은 이 시대를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환난이 가까웠다. 가셨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성도들이 들림받을 날도 가까웠다. 이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돼. 이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 정신 차리지. 부자 되는 소리 나오고 행복의 소리 나오고 축복의 설교나 하니 성도들이 준비하겠어?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그 목사님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시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정말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아까 소개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를 보세요. 믿음이 떨어진 걸 몰랐어요. 성령 소멸된 거 몰랐어요. 은혜 쏟은 거 몰랐어요. 축적인 줄 몰랐어요. 죽어 있는 줄 몰랐어요. 잠들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신랑이 이러다 하니까 그냥 버림받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생활을 오래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본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아멘.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예?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행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인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다시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도 부족해요. 어느 목사님이나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살아야죠. 아멘. 우리 모두 살아야죠. 믿음 안에 성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응?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인가? 나를 잘 가르쳐주는 영적 선생님인가? 나를 잘 집사님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뭐 잘못돼 이걸 냉철하게 나를 지적해주고 야단치고 책망해 주시는 영적 코치인가? 아멘. 예, 이걸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가셨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세요. 꼭 이 설교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꼭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꼭 마태복음 25장 5 처녀처럼 우리 주님을 영접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거기 다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거기 들어가서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